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12명의 제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1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4명, 4명, 4명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제자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주일 오후에 했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베대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 오늘 요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 베아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빌, 바, 도, 마테, 다,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안 외워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은 또 이렇게 다음에 볼 때 좀 편하니까는요. 그래서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서양의 남자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은 거의 대부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12제자의 이름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점수를 순번을 한번 매겨봤습니다. 3위가 누굴까요? 3위? 자, 이렇게 12명에 있습니다. 12명 베드로, 베아냐요, 빌바도바 이렇게 했는데 이 12명 중에 가장 세 번째로 많이 이름이 붙는 제자가 누구냐? 아니요. 피터. 많이 들어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피터. 이게 누가냐 하면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세 번째 영어 이름으로는 베드로가 피터예요. 피터. 2위가 누구냐? 2위가 누구게요? 요한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누구냐 하면은요. 야고보. 야고보를 뭘 부르나? 영어 이름이 뭐냐? 제임스. 야고보를 영어 이름으로 제임스라 그럽니다. 그럼 맨 첫 번째가 1위가 누구냐? 예, 이제 요한이. 요한의 이름이 뭐냐? 요한 존입니다. 존. 이 영어 이렇게 영어 하나 보면 이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따서 아이들 이름 짓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십시오. 요한이 가장 많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 수제자 베드로 아니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했었던 누구요? 최초로 순교한 지난주일 오후에 했잖아요. 야고보, 제임스 뭐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근데 1위는 누구냐? 요한, 존입니다. 존. 왜 그럴까요? 사랑받는 자. 좋아요. 사랑받는 자. 이유는 뭐냐? 별명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별명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별명을 별로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렇죠. 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별명을 지을 때 사람들이 흔히 장점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단점을 붙이죠. 단점을 별명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별명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요. 이 별명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별명이 뭐냐? 사랑의 사도입니다. 별명이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자, 사람들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요. 오늘 보십시오. 23절 말씀. 자, 지금 23절 말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지금 이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21절에 그 말씀하셨죠. 근데 2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그가 사랑하는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그림에 이게 보시면은요, 성만찬인데요, 여기 누구냐? 예수님 옆에 기대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을 보시면은요, 다른 제자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로 여기는, 그래서 요한, 그래서 사랑의 사도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두 번째, 사랑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을 받는 거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 39, 27, 27권 중에 사도 요한이 몇 권을 씁니까? 몇 권을 써요? 가르쳐 주잖아요. 몇 권을 써요? 5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또요 요한계시록 5권을 씁니다. 이 5권 중에 5권을 통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 요한복음 강조하는 건데 그 중에 한 단어로,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5권의 책 중에 사랑을, 5권의 책 안에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뽑아라. 그러면 어떤 책일까요? 다 다릅니다. 다 좋아하는 책이 다르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럼 빼고 요한복음 21장 중에 한 단어 하나만 뽑아봐라. 그럼 뭘까요? 여러분, 한 구절을 뽑아봐라. 그러면은요, 한 구절. 예, 이건 침에 걸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다 알지만은 또 갑자기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죠? 여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또 보십시오. 3장 16절은 똑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라. 사랑하라 이 얘기죠. 사랑입니다. 또요. 자,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로만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말과 혀로만 아니고 사랑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수제자 베드로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이 뭐가 많아서 그래요? 사랑이 많아서요. 사랑이 많아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셔도 어머니를 맡길 만큼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원래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았었느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한의 형이 누굽니까?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했잖아요. 야고보 할 때 다 봤잖아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불러요? 첫 번째는 베드로 형제를 불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를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부름을 받고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아버지 세베대와 또 뭐요?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만큼 그 당시에 품꾼이 있을 만큼 어떻게 해요?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대제사장들과 잘 아는 사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못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 때문에 요한이 베드로를 이렇게 저렇게 소개해서 제사장 집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 세베대 아버지 아빠 찬스를 버리고 예수님 찬스를 붙잡은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많았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뭐가 많았어요? 세상적인 야망이, 욕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처럼 어떻게든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은 데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한 자리 예수님 잘 되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중에 앉혀 주십시오. 그만큼 야망, 욕망, 욕심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께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금했다, 쫓아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쫓아내지 마라, 안 따른다고 해서 밀어내지 마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어떻게 해요? 통이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결코 큰 사람이 아니에요. 뭐 따르지 않는다고 배척해버리고 그냥 밀어내버리고 이런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지난 주일날 사마리아를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배척합니다. 이랬더니만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요? 불 내려가지고 저 인간들 다 태워버리자. 저 인간들 다 태워버리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야고보와 요한 통 큰 사람 아닙니다.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가 똑같아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별명을 지어주죠.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아람어로 뭐라고요?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성격이 불같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야고보와 요한을 이미 알고 저들에게 별명을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어째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만났으니까는요, 봤으니까는요, 경험했으니까는요, 죽기까지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요한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천한 아기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요한이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불같은 속이 좁은 이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야망보다도요, 사랑의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더 사랑해요? 세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닙니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주일날
주일날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죠. 그러니까 무덤에 빈 무덤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죠. 제자들이 듣고 빈 무덤 어떻게 된 일인지 찾아갑니다. 그때 베드로와 두 제자가 맨 먼저 무덤을 찾아가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들이 누구냐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무덤으로 가는데 누가 더 빨리 갈까요? 누가 더 빨리 가느냐?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누가 먼저요? 다른 제자 요한이요. 요한이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무덤을 찾아갔다.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고 나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어딜 가요? 흩어졌고 무슨 바다요? 갈릴리 바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7명이 갈릴리 바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고기 잡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그냥 다시 고기 잡는 원래 인생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도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잡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해변가에 서가지고 고기가 없는 것, 고기 못 잡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물에 어떻게 해요? 고기가 또 찢어질 듯이 잡힌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보니까는 주님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그냥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물에 뛰어들어갑니다. 누굴까요? 그래서 잡은 고기가 153마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못 알아봅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그냥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이시다 말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보십시오. 21장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요한만 아는 거예요. 요한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도 요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요. 안드레는 X형으로 죽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합니다. 순교 안 하고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90살까지 살다가 자연사했다. 그냥 목숨이 다해서 죽었다.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 두 명이 뭐라 그래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형인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 동생인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던 요한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사도 요한이 사람들 모여놓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은요, 다른 설교를 안 했다고 합니다. 다른 설교 안 하고요, 한마디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이여 사랑하소서, 사랑하세요. 이 한마디 하면은요, 울고 이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사랑하세요 이 한마디에 막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 그랬다는 문헌들이, 그 정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늙어서까지 죽기까지 형제들을 사랑했던 사랑의 사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말씀대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영생.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뭐냐? 영생. 여러분, 영생.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왜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 전에요, 이렇게 교회는 다닙니다. 굉장히 많이 알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고요, 유튜브도 다른 목사님 설교도 엄청나게 듣는데, 왜 예수님을 믿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왜 믿냐고요? 왜? 이것 없는데 알면 뭐합니까? 이것 없는데 행동만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이거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없는데, 이 확신이 없는데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으면은 영생 받는 거예요. 영생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 살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거 말고 오늘 이 밤에 왜 나오셨습니까? 영생이 좋아,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거 요한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영생한다는 거, 우리는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 주시려고, 영생, 영원히 사는 믿음 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영생을 붙잡았던 겁니다. 영생을. 그래서 요한복음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에 딱 한 구절만 뽑아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0,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또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수, 생명수,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영생을 주노니. 요한일서 5장도 보십시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그 말씀인 겁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영생이 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생이 궁금했던 겁니다. 영생.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왜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보았다고 그랬나요? 뭘 얻었기 때문에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동이가 필요 없던 겁니다.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요. 결론입니다. 영생의 확신과 소망이 있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왜?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생의 확신이 있으시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주고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또 살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기에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쓰임받는, 많은 사람을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